만약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 임기를 다 마치고 아마 대선을 치렀다면 아마 작년 11월 중순께가 아마 대선이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요. 그러면 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법정 그 인수인계 기한을 거치고 아마 요맘때쯤에 2월쯤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맘때 각 언론들이나 그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치계, 산업계 전반이 취임 선서를 주목을 하죠. 왜냐하면 취임 선서할 때 그 내용 가운데 그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정 철학,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그 주도적으로 일으킬 산업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어떤 경제 부분이 더 집중해서 이렇게 뭐 육성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취임식 이후에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들썩이기도 하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취임 선서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식의 취임 선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는 삶,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이 마태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14절과 15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그런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16절부터 보니까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 가시면 여느 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취임 선서, 하나님 나라 취임 선언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도 했는데 왜 취임 선언서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장이 어떤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는가? 이사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읽은 이사야 61,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사야 61장의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함락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곧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결국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억압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눌림에서 놓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일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장면을 하나님 나라의 취임 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너희가 멸망당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가난한 자가 노임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놓여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 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내가 그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을 이기신 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천국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회복하는 그 세상의 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일의 성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 그 사역은, 그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본문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나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때, 선포될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신년을 말합니다. 안식년이 매 7년마다 되풀이되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가고 매 50년 때 지키게 되는 그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회복될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왜 희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종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날 일을 희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희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해요. 끌려갔으니 그 땅이 황폐되는 걸 갖다가 오히려 그 땅이 쉬고 안식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그냥 아니 땅을 안식하지 않았다고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않았다고 아니 망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남을 이기고 남을 누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려는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초월자를 의지하여서 그것에 뭔가 공헌하고 그것을 위하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상숭배 아닌가요? 우상숭배 안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래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우상숭배 안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 안식이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너희가 그 땅 가운데 가면은 안식을 누려라. 매 날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하되 매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쉬어라. 그리고 그 안식일만이 아니라 그 안식의 흐름 가운데 너희가 또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땅 가운데서 일하고 그 땅의 소출을 얻되 또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 그 땅을 회복시키고 쉬게 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땅에 떨어진 씨 때문에 나는 그런 열매들은 새가 날아오거든 그것을 깃들어 먹게 하고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라. 또 매년 7년째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종된 자가 있거든 그 종을 놓아줘라. 그리고 그것이 그 안식년이 7년이 되풀이 돼서 49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만으로는 49년째 되는 해고 횟수로는 50년째 되는 해죠. 그 해는 어떻게 해요? 희년을 선포해서 너희가 혹시라도 돈을 주고 산 땅, 너한테 죄를 지어서 얻게 된 땅이든 빚을 못 갚아서 얻게 된 땅이든 그런 모든 원래 네가 가지지 않았던 땅, 너희 집안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어떤 노예도 풀어주어라라는 명령이 희년의 명령. 그래서 그 희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어떤 심판을 내리실런지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은 33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레위기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 율법이 선포될 때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들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하여 세우는 그 나라에 가거들라 그 안식이 너희의 그 나라의 가치 체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통치의 그 통치 원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 원리가 너희가 그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하고 내가 칼을 빼어서 이방 민족에게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36절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언제 응하여지나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바벨론 포로 그 7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지만 결국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탐욕, 이스라엘의 탐심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샬롬, 평강, 안식이 있는 삶. 그것을 못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왜 다른 것에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만도 온전히 섬기게 되고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하는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에는 가난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너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7년째는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꾸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열리잖아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이 찾아오거든 가축들이 짐승들이 찾아오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남종과 여종들이 자유롭게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뭐를 믿고 이런 안식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해요.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안식일은 안 내리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은. 그런데
어유, 근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내일 따기 귀찮아서 내일 또 걷기 귀찮으니까 이틀분을 거두면 평상시에는 이틀분 거둔 것 중에서 남긴 것들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이틀치를 거둬도 7일째 그것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특별히 자기가 좀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간호사라든지 그 업종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직종을 갖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은 쉬잖아요. 근데 이 쉰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냥 1년 365일 일하는 삶입니다. 특별하게 귀족이나 큰 농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노예나 종들에게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쉼이나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365일을 그렇게 다 일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 창조, 내가 택한 자녀,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사는 존재들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냥 토요일이 휴일로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나라가. 토요일도 쉬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신문에서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정말요. 토요 우리 토요 휴무제로 바뀌었을 때 온 산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 언론, 1년이면 나라 절단 난다. 산업 황폐화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쉬었을 때 토요 휴무가 됐을 때 나라가 절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놀아주느라고 피곤하죠. 근데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현면적인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을 회복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일째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전날 쉬었기 때문에 내가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인 또 나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너희 역시 이 세상을 6일 동안은 함께 힘써서 일하되 7일째는 안식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기억하고 너희의 지어진 바 피조물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너희가 창조된 생명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창조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창조된 세상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자유함을 얻음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게 된 사건을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조된 자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7일째는 일하지 않아도 돼. 쉬어도 돼. 하나님께서 너가 일하지 않는 그 하루를 책임져. 그것을 40년 동안, 일주일,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리시고 7일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그 6일째 그 두 배의 양을 갖다가 걷어들여서 썩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때는 비록 너희가 힘을 들여 너희 노력을 통해서 그 땅의 것을 거두어 들여야 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그 7일째도 보장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7일째 온전히 내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안식하는 이것을 훈련한 그 사람들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7년째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죠. 아니 1년 동안 노는데 어떻게 7년째 되는 날 먹고 살죠?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년째 되는 해에는 2배의 소출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7년째 해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둬도 7년째 안식년째 너희들이 궁핍하지 않고 다시 그 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매 7년의 그 안식년을 되풀이해서 49년, 50년 그 희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너희 노예, 너희 중에 종된 사람들이 있거든. 당시의 종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싸움을 하다가 뭐 다리를 상하게 해서 노동력을 상실시켜요. 그러면 그 뭐 다리를 이렇게 뭐 그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잃어버리게, 표현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누굴 이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대신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곡식을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빌었는데 그 다음에도 못 갚고 계속 못 갚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줘요. 근데 땅을 주게 되니까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겠죠. 근데 소작농을 하다가도 그래서 흉년이 뭐 되풀이된다든지 해가지고 소출을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을 종처럼 파는 거죠. 그렇게 돼서 대부분 당시에는 산업의 그 근간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되는 경우가 뭐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흉년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를 들어 뭐 도박빚 같은 것 때문에 뭐 노예가 종이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7년째 되는 해 풀어주는 게 정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 종처럼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매 이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놓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언젠가도 이 보아스, 우리가 룻기를 말씀드렸을 때 이 보아스의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 희년,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잘 지켜졌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식년이 지켜졌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또 기억 모르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는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발견되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시드기야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들이 갑자기 옛날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기들 갖고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저에게 빚진 자들, 노예들, 종들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바벨론의 이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을 흩어버리고 떠나게 해요. 근데 그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놓아줬던 포로들을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다시 잡아냅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잠깐 하는 척을 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여러 다른 이런 뭐라고 그러죠, 전승들이나 그런 역사의 어떤 파편 가운데 잠깐 있었던 흔적이 엿보이는데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어디에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졌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었다라는 거.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야? 이제야 비로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 만약에 이런 레위기 25장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가난이, 물론 일시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좀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천성상 도박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이 그 당대에는 가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자식 또한 그 환경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대쯤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대. 그냥 50년이면 한 3대쯤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가 시행이 되죠?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도박빚으로 그 땅을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을 갖다가 날려먹었어. 그러면 원주인한테 원 집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 때쯤 되면 다시 찾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 레위기 25장 12절 이후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라도 가까운 친족 중에서 부유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그 땅이 원 소유지, 원 집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일인 말씀인가요? 어떤 가난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들을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세우게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땅에 저도 일시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종신토록 종이 되거나 가난하니 어떤 압제에서
영원토록 머물 수 없게 되는, 없는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꿈꾸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종된 자들이 없는 땅, 없는 나라가 바로 내가 세우게 될,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는 참다운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이 가난한 나라님도 이 구제를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가난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팔복 있는 말처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인 가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대한 철저한 나의 자기 비움, 영적인 가난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또 예수께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단순히 영적인 가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가난이 없어지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많은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겼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참된 안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있는 나라, 희년이 있는 그곳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름 부은 종으로, 기름 부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에 사는 백성 역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어지는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탐욕과 탐심,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계속 그 11조를 본교회에
이렇게 내야 될 11조를 저희 교회를 섬기겠다고 보내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1조를 본 교회에 드려야 되느냐, 다른 교회에도 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기꺼이 그분이 저를 일면식 보기나 했으니까 저희 교회를 보긴 저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켜나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매주 저희 교회에 11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감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격동하시고 감동하실 때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두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수백 채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세무 이렇게 보면 매년 발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집 한 채를 리버리지 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또 그걸로 이제 그게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뻥튀기를 해가지고 집 한 채를 일단 어떻게든지 산 다음에 그걸 대출을 받아서 또 그거를 담보를 잡아가지고 집을 사고 거기서 또 일부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127채인가를 가진 사람 얘기. 근데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자기가 살 집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탐심과 그런 탐욕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끊어지는가? 성령이 그 안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면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제 교회에다 헌납하고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박태선 신앙촌, 안산홍 증인회 같은 분들도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그 핵심 이제 그 성도가 되려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이단들이 여전히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잉여 재산들 남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누군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것을 내놓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사실 지켜지기 계속 영성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는가, 어떤 나눔이, 어떤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이 희년과 이런 참다한 안식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한 그러면 누려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데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 건가요? 참된 용서를 통해서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단락 중에 세 번째 정도 되는 단락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의 죄는 번역을 우리가 죄로 얘기하지만 원래 뜻은 빚이란 뜻입니다. 빚.
그러니까 뜻이 빚이란 뜻도 있고 죄란 뜻도 있는데 원래의 뜻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그 신하에게 1만 달란트 꽂았는데 기한이 돼서 갚지 않자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 탕감받아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그 사실이 왕에게 발각돼서 왕이 화나서 너는 도무지 이 감사도 용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로 해석하면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지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을 우리 빚을 사해달라는 우리 그 빚이 어떤 빚인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이 어떤 빚인가? 10,000달란트와 같은 빚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면은 34,000kg입니다. 금 34,000kg. 예. 계산기는 두루두리지 않겠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10,000달란트면 얼마가 계산을 딱 하면 나오는 그 금액만큼 용서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빚진 자인데 도무지 우리의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넉넉함으로 누구든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빚을 탕감받은 그런 죄를 사함받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대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얘기했었네. 옛날에 한번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협영화를 많이 봐서 무협영화의 100% 똑같은 공식이 있잖아요. 한 5살, 6살 때쯤에 아버지를 원수가 죽여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가서 무림 고수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만나죠. 그래서 무슨 무림 고수를 만나가지고 한 10년쯤 물만 떠요. 그래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기를 가르쳐줘서 이제 한 10년 그 기본기를 계속 똑같은 동작만 가르쳐주고 이제 한 30년쯤에 제대로 이제 무술을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원수를 만납니다. 한 40쯤 돼서 30대 중반 40쯤. 그 사이에 남들 다 결혼할 때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 바득바득 깔면서 결국 원수를 만나죠. 원수를 죽여요. 이제 그 아들이 또 원수를 또 갚으러 다니죠. 결국 이 원수를 갚는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원수를 갚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야, 내 원수 갚아줘서 잘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으면 잊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한 삶을 그냥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참된 안식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이 취임 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완전한 다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탐심과 탐욕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또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하여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안식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탐심이 사라져버린 참된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있나? 참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눌린 것에서, 매인 것에서 참된 노임을 얻는, 자유케 되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도, 욕심도, 아집도, 이기심도, 원한도 우리를 얽어매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욕을 먹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세우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열방, 많은 이방인들에게 저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이,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그 집을 똑같이 누리지는 못하지만 구경하고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에클레시아를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 있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나라가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 역할과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런 안식과 용서가, 참된 용서가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